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한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다시 완전하신 나의 주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소리 높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한 번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아멘.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희 예수께 저기다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힘어린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제69번 3.1절 교동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소경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넌 편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근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주사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굽먹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온 성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3월 전도의 달로 마음과 뜻을 모으며 믿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감사에도 염려와 근심으로 무거웠던 저희들,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인도하심을 깨닫고 위로와 회복을 얻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로 굳건한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 각 부스와 목장, 선교회마다 마음이 합하여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기쁨의 열정과 헌신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부흥하는 교회로 주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 주님의 치유로 건강케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작된 한국학교 부흥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가 주님을 향한 비전으로 든든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아리안테나 신학교 강의로 헌신하시는 김영인 목사님 사역에 열매 있게 하시고 후원하는 여러 선교지 온 성도 기도와 물질로 복음 전파 선한 일에 동참을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말씀을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교육부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와 받은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손길마다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0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말씀 받는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날개쳐가듯 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으로 절기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께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름대로 어느 무슨 그 집회나 그런데 이 참여해서 무슨 순서를 맡게 되면 상당히 좀 이 부담스러운 게 많은데, 특히나 이런 무슨 절기 행사 같은데 절기에 가서 무슨 축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격려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첫째는 내가 이 절기에 해당한 그 시대에 살지 않았던 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사실상 그렇게 큰 그런 그 절기에 대한 그런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이 크게 와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6.25 뭐 기념식이라든가 뭐 광복절 기념행사 뭐 이런데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 세대하고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흘러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의를 말한다고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마음에 잘 와닿질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참 이런 3.1절이라든가 뭐 제헌절, 뭐 개천절, 광복절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죠. 우리가 그런 그 절기를 지키면서 사실 그런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나 그런 뜻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스라엘은 이런 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시지만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할 때 무교절이 있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7.7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막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뭐 굉장히 절기가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런 모든 절기를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켜나와요. 그래서 혹자는 이스라엘은 절기 지키다가 볼일 다 본다 1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한 랍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가 이스라엘을 지켜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절기가 이스라엘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지키는 절기는 참 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유월절도 그렇고 무교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장막절도 그렇고 뭐 초실절도 그렇고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나왔고 그 시대에 많이 거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 지키는데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수천 년 지난 다음에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더구나 저희는 미국 땅에 와서 지금 살면서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뭐 아닌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3.1절이라고 그래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의미를 못 느끼고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주이시들은 그 절기가 되면 지금도 아주 철저히 지켜요. 근데 절기를 지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절기가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유월절이 있었으니까 우리 조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그 다음에는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해주신 것과 같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런 뜻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 절기를 생각하니까 저희도 정말 이런 우리나라의 3.1절, 뭐 광복절 이런 절기를 지켰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래요. 그것이 나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고, 아니 그 절기가 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를 더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그 3.1절이나 개천절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3.1운동이요, 3.1절 행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와 같이 그때 주신 3.1운동의 그와 같은 정신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주셔서 우리 자손들도 그런 은혜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이 담긴 그런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사사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 사사기에 2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가나안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안착하게 돼요. 그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같은 민족,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런 아주 엄중한 말을 합니다. 그런 엄중한 그런 유언을 남기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예요. 근데 그 바로 사사기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대해서 그래.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의 손녀, 손주들이에요. 그럼 다음 세대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세대,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다른 세대를 겪어오는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40년간 아니면은 80년간 아니면은 짧게는 7년간 그들 땅에 평안을 누리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년간 평안을 누리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평안을 누리던 아무 외세의 공격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누리는 그 기간 동안이 그들이 썩는 기간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40년간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또 가나안 칠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은 얼마나 고생이 심한지 몰라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세대를 지나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로 연명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만하고 좀 이제 평안하다 그렇게 느끼게 되니까 그들에게 다른 세대로 표현이 돼요. 다른 세대로 표현이. 저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3.1절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셨으면, 하나님 아니었으면 3.1절 아무 의미 없이 지났습니다. 3.1절 운동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33인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그런 분들이 있죠. 그 33인 중에서 16명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피해를 봤던 것은 우리 교회들이었어요. 3.1운동 한다고 피해를 봤던, 교회가 많이 회파되고 교회당 수가 뭐 수백 교회가 불에 타 없어지게 되고 일본의 만행으로 그렇게 된 거지. 그런 고통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일본에 저항했었던 그런 저항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운동에 그것이 뭐 실패한 운동이다 그렇게들 얘기하지만 아니요. 3.1운동을 인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앞당기는 세계 그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가 그런 일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속박국인 것을 알게 하고 또 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선교사들이. 여러분, 그런 거 우리 한국에서만 하고 그냥 없어지면 뭐합니까? 선교사들이 그들의 그 미국의 또 캐나다의 영국의 그런 상황과 실정을 알림으로 인해서 이 세계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알려지게 되고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여러분 중국의 오사운동에 중국이 그랬다고 그래요. 뭐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나라에서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일어났던 운동이 1919년 우리 3.1 운동 이후에 5월 4일 날 있었던 중국의 오사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이런 3.1 운동인지 몰라요. 근데 그 바탕은요, 우리 기독교 정신이 그 바탕이 되었던 거예요. 비폭력, 저항운동, 이게 3.1 운동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33명 중에서도 16명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잘 믿는 예수 믿는 장로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 그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전 국민의 2%가 되지 않았대요. 30만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이었었대요. 그러니까 2%도 되지 아니한 그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잘 아는 그 유관순 열사라고 그러죠. 그 유관순 누나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으로. 저는 거기에서 그런 걸 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런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에 정말 생명을 걸고 정말 투쟁했었던, 이런 저항했었던 이런 운동, 이게 3.1 운동이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2%밖에 되지 않았대. 근데 2%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인구로 우리나라 전체에 이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25%, 20% 그래요. 2%도 되지 아니하였던 그런 소수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독립을 앞당기게 되는 그런 큰 운동에 이런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20%가 넘는 그런 그런데 지금 점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수가 줄고 목사가 줄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가는 지금 이런 세대에 2%로 그렇게 영향을 미쳤었는데, 근데 우리 20%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도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래. 장로가 있고 집사고 안수 집사고 뭐 이런 사람들이래.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1 운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던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 한가운데서 돌들을 가져다가 그 돌들을 길갈에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길갈에 쌓고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거든, 이 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다.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그거예요. 이건 지금 수천 년이 지나왔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손들에게 그렇게 가리키는 그런 민족이 있는가 하면 그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우리 그 한글학교가 그 한국학교 시작을 했는데 뭐 10명도 안 되고 일전에 그랬었는데 금년에 17명이 등록을 17명이. 그러니까 우리 밑 그 1층이 얼마나 벅적벅적해. 그쪽 그 애들이 그냥 들고 뛰면서 그냥 하는데.
근데 얼마나 마음에 후련한지. 그리고 태극기를 만드는 시간을 가요. 오늘 3.1절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아이들 하나씩 다 만들게 하고,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만 삽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야지. 우리 자손들이 무엇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3.1절 이런 운동이 있었다.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3.1 운동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독립된 우리나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서 우리가 독립을 합니까? 일본에 우리가 그 속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항복함으로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게 미국이 한 거냐? 하나님이 하셨지. 작년에 인천에 그 메가더 장군 기념 그 동상이 있는 그 무슨 공원인가? 거기를 우리 우리 목사님들이 갔었어요. 거기 메가더 그 기념 그 동상 그 밑에 보면 그 글에 그런 것이 있어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전쟁에, 그런 이 전략에, 그 인천 상륙 작전이지. 거기에서 성공한 메가더 장군, 그렇게 얘기하니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전략, 도저히 성공할 수 없었던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지.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그런 부모님 세대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거를 기념하고 지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당시에는요, 지금 아수르에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런 시기에 지금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게 지금 막 넘어갈 그런 순간에 있어요. 멸망할 그런 순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나. 뭐 지금 망해가는데 무슨 새 언약을 세웁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지금 망했고 지금도 거의 망해갑니다. 우리에게 무슨 새 언약을 주십니까? 저는 예레미야가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아니 눈에 보이는 거는 뻔하게 우리 망해져 가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 이제까지 너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아니라 너희가 그 언약을 파했기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고 말씀하세요.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셨지만 너희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32절에 너희들이 내 언약을 파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예언합니다. 예언자로. 무슨 예언합니까? 너희 마음에, 내 마음에 그들의 속에 두며 곧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 자기네들의 죄악 때문에,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했고 지금 멸망해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이 다음 세대, 너희들 다음 세대에 이런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알아야지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어야지요. 오늘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그래요. 3.1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우리가 정말 독립국이 되었고 독립하게 되었고 이렇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다음 세대이지 다른 세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상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우리에게 남겨줬던 그 신앙들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때요?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배웠고 그대로 사시는 부모님들을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그런 영향을 미치십니까? 그거에.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가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애국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나라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애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애국자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할 때 뭐예요? 여러분 마귀에 이끌려가는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선교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오늘 선교사들만 그거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땅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소수의 집단으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벳세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그때 제자들이 그 뜻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빨리 여기를 떠나라.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그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들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빨리 가버나움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많은 무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동안에 너희는 빨리 이 자리 피해라 그래. 근데 그 전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 그랬어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 그랬어요. 억지로 임금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서 왕이 되시면은 그들은 그냥 이지고잉이지. 염려가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인데 그들은 먹는 것이 걱정이 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들이 떠납니까? 안 떠나죠. 여기에 하나님 나라 세우십시다. 그래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가라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도 거기 하나님 나라 세우시면은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물리적으로 생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있어서 다른 나라 정복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하고 헌신해서 여러분 그곳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돌려보내신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있는 나라, 소금과 빛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이런 2%만 있어도 온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큼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모여져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나라에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소금과 빛의 영향으로 되어져 가고 그것이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나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였던 운동이 이런 자유 아니에요? 자유와 평화입니다. 근데 그 자유와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공동체에 화평케 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꿨던 그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2%밖에 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이지만은 정말 우리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정말 비폭력으로 그렇게 저항하며 일어섰던 그런 폭력 아닙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싸울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이 땅에서 그런 독재와 그런 영향을 피운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항했습니까? 비폭력으로. 그냥 만세 부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정당함을 알리는 것, 거기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다고 해서 그게 끝납니까? 거기에서 끝납니까?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3.1운동 정신에 그와 같은 영향으로 인도의 그 간디 수상이죠. 인도의 간디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도 그렇게 전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그 공동체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가는, 여러분, 그것이 애국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섬김과 그 나라는 소금과 빛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나라가 효과적으로 확장되어져.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가? 엘살바도르에 있는, 산살바도르 수도에 있는 그 침례교 하나 때문에 그 일대는 계속해서 영향을 입게 되는데, 여러분, 남미에 가면은 엘살바도르 아주 치안이 어려워서 거기는 식당이나 은행 그런데 다 M16 총 들고 이 보초를 씁니다. 다 식당이고 다 그래. 안전을 위해서 그렇지. 근데 그 교회 일대에는 그것이 점점 없어져 가요. 점점 없어져서 점점 그 일대가 넓어져 가요. 그런 영향을, 그런 나라를, 그런 공동체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애국하는 거잖아요. 정말 안전한 나라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생깁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지예요.
화평케 하기 위하여 소금과 빛이 되는 거지. 희생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소금과 빛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진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충성하는, 이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책망과 옳고 진리요 정의요 그와 같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3.1운동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기초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는, 그것이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그 목적을 출애굽기 5장의 1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Let my people go 그러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가게 하는 것은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곳에서 그들은 자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 속박과 억압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그랬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36년간의 고통인데, 그런데 430년간 고통 가운데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거 자유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하시니 저희가 내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느니라. 저희가 내 앞에서 자유보다 중요한 것이, 자유보다 앞서는 것이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거라고 하는 게,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저들을 여기에서 가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갔습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장 필요로 했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유보다도 앞서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러분 그들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섬김의 대상을 바꿔주는 거였어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유해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앞서지요. 위지요. 우리의 생각은 자유가 최고인지 알지만 자유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일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자유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아니,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와 같은 애국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7년째 되는 3.1절 우리가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 세대에서만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되어지고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우리의 이 사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또 습득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것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분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하나님 앞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여건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주님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오병이어 되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임문숙 권사님 샌디에고 다녀오셨죠? 네, 몇 주 동안 다녀오셨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3월 첫 주일 이제 되었습니다. 3월은 우리가 전도의 달 이렇게 삼고 나갑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역과 모임입니다. 생일 축하 전교시에 있겠고
선교회장님들, 선교회장단 모임이 친교시 식사를 가지고 찬양대실로 모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친교 후에는 전교인 말씀 모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선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전교인 말씀 모임 우리 장소 그리고 담당하시는 교육자들 다 적어져 있으니까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함께 말씀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이 3월 29일인데 그때 우리 매년 성찬 예식 그리고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성인 세례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 라비에 있는 신청서를 저에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위에도 알려주시고 또 많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 새벽 기도회 주간은 우리 권사님들 권사회에서 기도로 잘 준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3월 11일입니다. 세계 여성 기도회를 맞이해서 함께 우리 세계 여성 기도일로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월 8일입니다. 썸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새벽 오전 2시를 오전 3시로 1시간 당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을 잠을 덜 주무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3.1절 107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 교계 모든 단체들이 모여서 오후 5시에 만나교회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참여해 주시고 함께 오셔서 우리 고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관은 대뉴욕지구 원로 목사회가 주관하시고 또 협찬은 교계 여러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국학교 봄학기가 어제부터 개강을 했습니다. 어제 또 3.1절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같이 했는데 그 영상을 한 2분 정도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을 좀 내려주시고 음향을 소리가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이 소리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들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 17명 이렇게 시작했는데 주위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특별한 또 액티비티를 하는데 태권도를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매트리스하고 도복 그리고 뭐 이퀄먼트 전부 구입을 해서 이제 특별하게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태권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양백철 목사님이 태권도 사범을 하시던 분이어서 직접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영상을 보셨지만 우리 교회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지금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안 늦으니까 조금 주위에 더 알려주셔서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문을 좀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생일이신 분들 명단 넣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식탁 섬김은 우리 봉사를 유정희 권사님 사랑일 팀에서 해주시고 강단 헌화는 우리 김영순 권사님께서 아드님 생일을 맞이하면서 강단 헌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국학교 우리 점심은 드보라 선교회에서 수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간 기도 제목 잘 보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7번째 문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인데 이 목적을 따라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8장 찬양 드린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초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한미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에
주소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는 발렌티어가 좀 많이 필요하시다고 그럽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양명철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교회 머리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늘기쁨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